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5절. 자,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교회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구경꾼, 손님이 아니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왔다가 가는 그런 객이 아니라 또 어떻게 일들 하나 그런 구경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다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회 일꾼의 그 직분을 주시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라고 그 직분을 맡긴 것일까요?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에 보면 직분의 그 궁극의 목적이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왜 삼으셨느냐?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꾼된 그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사명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것을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원래 완전한 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왜 완전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자, 잃어버렸다면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이제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지죠. 28절에 보게 되면 그를 전파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짐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자, 그런데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형상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주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폈었죠. 여러분, 죄가 뭐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죄가 뭡니까? 네. 주권과 관련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게 죄예요.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그 죄로 인하여서 뭘 잃어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폈었죠. 자,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자, 18절을 함께 봅니다. 18절. 자, 1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야.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야. 그리고 너의 주야. 이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요. 우리가 지난 그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기도 시간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다윗 성군 아니었습니까? 그가 통치했던 그 시기가 이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어요. 근데 그가 뭘로 통치했기에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왔을까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지금 형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로 다스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때는 누구의 주권을 인정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황금기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밧세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7계를 어깁니다.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지르죠. 그때 그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 비로소 그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랬을 때 그는 폭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군이었던 폭군이 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상실과 하나님의 형상 상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세상을 위한 명령입니까? 네.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세상을 위한 명령일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일까요? 남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군이 됩니까? 폭군이 됩니까? 폭군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1세기 전만 해도 유럽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들마다 다 제국주의 하지 않았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긴 했는데 네,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폭정을 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국을 가리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를 가지고 뭐 했을까요? 억압하고 네, 폭정을 가하고 착취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받아 세계 열강들마다 다 제국주의했어요. 남의 나라 침탈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네, 폭정을 가하고 억압하고. 근데 왜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왜 불행한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때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네.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네. 이런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일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바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하는지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28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권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인격적인 거예요. 잘해야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네, 회복은 됐죠. 근데 어린아이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권한다는 것은 뭡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고 행하라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권하고, 행하도록 권하고, 가르치고 행하도록 권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자라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누가 성숙하느냐? 누가 성숙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성숙하는 거예요. 백날 들어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네, 그걸 행하라고 권하시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밤낮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성숙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빠른 성숙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잘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일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자꾸 가지면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저건 현실을 잘 모르는 얘기야. 말은 참 좋지만 그러면 자꾸 말씀을 되받아치면, 말씀에 토를 달면 그 사람은 성숙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회복이 날로 날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그러냐?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정보 차원으로만 쌓아놓든지 아니면 지식으로만 그냥 받든지. 하나님은 권하십니다. 행하라고. 그리고 또 지혜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또 권하시고. 계속. 왜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완전한 자로 세워지시고,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각오하고 있느냐 하면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좀 얼굴 좀 피십시오. 인생이 필리면 얼굴이 좀 피셔야 돼. 네, 인상 쓰고 계시지 말고 좀. 2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24. 이 교회 일꾼의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각오하고 있는지 한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교회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난받는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 왜 잘 안 되느냐면 이게 고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워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남은 고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남겨놓으셨다는 얘기일까요?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감당한 고난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만이 감당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사역은 이런 고난받는 일인데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성도님인데. 꿈을 꿨는데 다들 십자가 하나씩 다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무겁더래요. 그래서 잘랐답니다. 밑둥 잘라버리고 옆에 다 날개 쳐버리고 가볍더래요. 근데 얼마 가서 보니까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건너나 봤더니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가더래. 그리고는 다시 걷어가지고 또 가고. 근데 자기 십자가를 놓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뭐 했기에? 네, 잘라버렸기. 그리고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그 고난,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완전하게, 또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우는 일은 고난받는 일입니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감당해야 돼요.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상반부를 한번 초점을 맞춰 다시 읽어봅니다.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깊은 영성이,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 괴로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이 당하는 이 괴로움이 기쁘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실 속에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왜요?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상당한 기간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 비밀은 누구냐?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풍성함이요,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28절과 연계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읽었던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완전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영광이다 얘기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를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람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죠.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영광된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기에 그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이에요. 근데 그 형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럼 뭣도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뭣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까?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된 사역, 이 영광된 일을 하기에 괴롭지만, 힘들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가장 힘들지만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사람 키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렇게 돌보시는데 가장 힘들지만 가장 보람된 일이 뭐예요? 해보셔서 아시죠? 답이 금세 나오잖아요. 자식 키우는 거 아닙니까? 보람되다는 것은 영광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람되지만 뭐 더 커요? 고난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장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문득문득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지금 힘들지만 미래의 보람을 생각하면, 영광을 생각하면 이 힘든 일 기뻐요, 안 기뻐요? 힘드신 분들은, 지금 힘드신 분들은 대답들을 못하지.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자식들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로 해요? 그 괴로운 일을 오늘 말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좀 형편이 없죠. 네. 왜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성숙해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 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영원토록 지속될까요? 아이들이 잘할까요? 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잘함이 뭐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살아갈 거야. 그러면 절망하죠. 기쁨이 없어요. 우리 문득 우리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생각이 나요. 우리 이제 막내는 이제 아직 어린데 우리 큰애와 둘째 아이 어릴 때가 생각이 나요. 네, 어릴 때. 그래 지금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일으키든지. 이제 딸아이는 이제 딸이기 때문에 별로 말씀을 안 일으켰는데 저 인간은 얼마나 말씀을 일으키는지. 네, 기어 다닐 때부터 아주 그냥 다 뒤집어 놨어요. 모스메라 그런지. 여러분 딸아이 키우는 거하고 남자아이 키우는 거 다른 거 아시죠? 네. 큰딸을 낳고는요 자식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 그래 둘째를 낳았더니 이거는 완전히 딴 놈이야. 네.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들 셋을 키우신 분들은 초인입니다. 아들 셋을 이렇게 키웠다는 것은 아주 초인간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야. 아들 하나도 힘들거든. 둘도 힘들거든. 셋을 키웠다는 것은 초인이야. 초인. 보통의 일이 아니야. 이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지나가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태로 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아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괴롭지만 성도들을 세우는 것, 한 분 한 분 세우는 것, 괴로운 일이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보람된 일을,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사람 세우는 일이 세운 것 같은데 다시 되돌아가는 예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 있어. 변한 것 같다 그런데 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 속 터질 일이에요. 정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또 했던 얘기 또 해야 돼. 했던 얘기 또 해야 돼요. 다시 원위치. 조금 안간힘을 써서 또 잘한 것 같은데 또 세월이 흐르고 나면 또 다시 미끄러져.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어설 때
엉덩방어를 3,000번 이상을 찢는데 그걸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성숙할 것이다라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니까 괴로움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바라볼까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27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성숙하고 자라는 것은 풍성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게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풍성한 존재였어요. 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충만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한번 따라했습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얘기예요? 평화란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도 사용하는 인사말이에요. 우리 인사말은 뭐예요? 안녕하셨어요. 밤새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녕하셨냐고. 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냐면 평화라는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 의미는 만족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그 만족함이 사라졌어요. 궁핍의 상태. 절대 궁핍의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우리는 가난뱅이가 됐어요. 궁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풍성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과 풍성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뭘 갖게 되나? 27절 한번 전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영광과 이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 이 영광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괴로움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근데 앞으로 올 영광, 장차 도래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크다는 얘기일까? 영광이 커요? 고난이 커요? 영광이 커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누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요? 학수고대가 뭔지 아세요? 학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듯한 그런. 학이 목 빼고 기다리는 거 보셨어요? 학수고대예요. 피조물들이. 왜요? 피조물들이 인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피조계를 다스리기에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수고대해요. 왜요? 그들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것이라. 그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정말 그때는 완벽하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 회복된 그 형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직 불완전한 상태로 지금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해라, 그게 아니라 지금도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그렇게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거예요.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 근데 이 영광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도 분명히 영광을 바라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부활의 영광.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의 부활을 소망하시며 주님께서 현재의 고난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너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해요. 절망하고. 현실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매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며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 함께 가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각오, 이런 태도로 교회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의 더 자기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29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서 완전케 하는 이 사역을 위해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사역자가 되려고 힘쓰는가.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9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세요. 근데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우리 안에서.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 힌트 드렸고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29절,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내 수고가 그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건데, 자, 여기 힌트 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힘을 다해 일하셔요. 그래서 나도 힘을 다해 일한다. 힘을 다해 일한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사실이에요. 힘을 다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호흡이 같다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의 호흡과 누구의 호흡이 같아요? 사도 바울의 호흡이 같아요. 여러분, 호흡이 같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요. 다시요.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주님과 나의 호흡이 같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힘써 일하셔요. 힘써 수고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힘쓰시고 애쓰셔요. 뭘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주님처럼 힘써 수고하고 힘써 사역하는 그 자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내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대중 그게 아니라 군중 그게 아니라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28절 뭐라고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1대1 사역이 뭐예요? 멘토링으로. 아멘? 네, 멘토링 사역. 멘토가 있고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기도만 끝나지 말고
기도도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참 짧지만 한 2, 3분 정도 시간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의 느낌은 어땠니? 너의 생각은 어때? 너 뭘 깨달았니? 네 마음속에 혹 어떤 각오가 있니? 난 말이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이런 생각도 했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단다. 그래 함께 기도해주고 주일 오기 전에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 사역자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게 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전화라도 한 통을 해서 멘티에게 그래 일주일간 잘 지냈지? 오늘 교회에서 보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어찌하건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내느냐. 초호화의 건물을 짓고 얻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도 중요하고 교회 건물도 중요하죠. 왜? 우리가 몸담을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지 못했다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하는데 그 이전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풍성하고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제단들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일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일은 영광된 일이요 풍성한 일이요 또 소망을 가져다주는 일이기에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써 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힘써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완수하고 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겠소.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교회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서 완전한 자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사역을 저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권하고 지혜로서 가르치고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은 괴로운 일이지만 영광된 일이요 풍성한 일이요 소망된 일이기에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내 속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내게 채워주소서.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 흘린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나의 생명, 또 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평생의 동행, 또 일평생의 제자로서의 삶, 또 일평생의 그분의 일꾼으로서의 인생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날마다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부르 나의 찾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니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부르 나를 찾으신
주님 예물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에 저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